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2년 3개월 이상을 에베소에 머물며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또 그 가운데에는 에, 이 악귀를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많은 이들이 그 일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난 후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정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다음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는 목적은 바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것은 오늘날의 주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도시들을 이제 방문할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자들이 이 에,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러서 그곳에서 또 그들을 격려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 여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에베소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후에 자신의 이제 비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는 내가 로마를 가리라. 로마도 보리라.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선교의 비전입니다. 아, 바울은 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을 아, 한정하지 않았고, 한정짓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선은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향한 그의 선교 비전을 아, 우리는 이 바로 에베소 부흥 사건을 통해서 더 힘을 얻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이 바울에게는 그 선교 열정에 어떤 더 힘을 어, 실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에 그는 더 큰 어떤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로마를 보고 싶어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 로마는 지금 그 당시로 본다면 그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 선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곳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했고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에 바울이 지금 보냄을 받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교의 비전은 로마까지입니까? 또 로마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에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저 서쪽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비전은 끝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땅 끝까지 향하는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마음은 아,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향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에 이렇게 큰 부흥이 있었으니까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앞으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 될 텐데 바울은 그 마음을 또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선교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바울, 거기에 또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전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전, 바울의 비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구하고 또 그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갑시다.